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문제를 나눴습니다. 영적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야, 이거 근본적인 문제죠. 우리의 근본이. 그래서 근본 문제의 결과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본 문제가 뭐예요? 말 그대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뿌리가 되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시작이 되는 문제. 그래서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째, 마귀에게 속은 것. 두 번째, 죄를 짓고.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것. 다 같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근본 문제를 가진 사람의 결과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첫째는 어떤 문제? 영적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영적 문제는 마귀의 자녀가 된 것. 영적으로 마귀에게 시달리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고 구슬하고 고사를 지내고 각종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 결국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그것은 종노릇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정신 문제를 불안과 우울과 허무, 대인 기피, 자살 충동, 가출, 살인 이런 정신 문제를 갖게 되고요. 또 육신의 문제, 질병과 가난과 이혼과 장애와 같은 이런 육신의 문제를 갖게 되고, 더 중요한 건 내세의 문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이 저주가 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 저주가 대물림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영적 문제에 대해서 나눴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리고 잡히고 쫓기고 귀신이 들린 상태가 되었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다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가서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병명이. 그래서 이유도 없이 시달리고 고통받고 환청, 환상, 가위 눌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죠. 신병, 무병으로 힘들어하고 예지몽 점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귀가 정말 좋은 존재라면, 아니 신내림을 받고 귀신이 내 주인이 되면은 내 인생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무당들 보세요. 행복합니까? 다 불행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영적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구슬하고 고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부적을 지니고 탱화, 달마도, 소금. 어제도 어떤 식당 갔더니 그냥 이 한자로 불자 딱 크게 써놓고 그냥 이 달마도 그림을 그냥 대문짝만에 걸어놨어요, 식당에. 그거 왜 걸어놓죠? 복 받으려고. 그 사실 그런 거는 다 이 귀신 초청장이라니까요. 이 귀신이 이거 나를 초청하는 집이네 하고 쑥 들어온다니까요. 네. 올바른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른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적 문제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인데요.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분들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무슨 하나님 가운데서 역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그래서 방금도 나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 첫 번째는 영적 문제다. 그 마귀의 자녀가 된 상태, 또 마귀에게 잡힌 상태, 또 영적 문제는 죽은 상태, 허물거제로 죽은 상태, 또 영적 문제는 혼미한 상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인지. 예. 이 세상의 신이, 이 공중의 권세자는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막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놀이공원 갔다가 가끔 잃어버리잖아요.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놀이공원에서 엄마 아빠 잃어버린 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죠. 불안해.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숭배하고 절을 하는 겁니다. 네. 저 북한 사람들이 지금 지난 70년 동안 저렇게 북한 전역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을 저렇게 뭐 3만 5천 개인가 곳곳에 세워놓고 숭배하잖아요. 우리의 위대하신 수령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방에 붙여놓고. 그 어떤 분이 북한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통일되면 전도하기 쉽겠대. 왜냐하면 김일성 자리에다 하나님만 넣으면 그냥 다된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김일성 그 자리에다 하나님만 쏙 집어넣으면 된대. 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한 땅이 얼마나 저주받았습니까? 지난 70년 넘게 저렇게 온 나라가 김일성, 김정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북한 주민들이 지금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신, 대체 종교를 만들어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어느 나라, 어느 문화를 가봐도 종교 없는 나라, 종교 없는 문화가 없잖아요. 다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섬겨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반드시 대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돼 있다니까요. 절대 이게 우리 인간의 심령은요, 진공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든지 우상으로, 마귀로 채워져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뭔가를 반드시 섬기게 돼 있다니까요. 네. 근데 그 뭔가가 뭐냐? 사실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자기들은 지금 뭔가 그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그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뭘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마귀를.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교와 많은 신이 만들어진 거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부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리스 가보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 범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만신전 있어. 만신전. 거기 그리스 가보면은 그냥 10,000개가 넘는 신들을 5만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수천 년 전부터 있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 그 아테네까지 갔다가 전도하러 갔다가 보니까 그 온 성 안에 그냥
온갖 우상신들이 가득하니까 바울이 분개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이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레오바고 그 언덕 가면은 그 파르테논 신전 그 유명한 유네스코 재산목록 1호의 유네스코 신전 밑에 아레오바고 언덕에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자리에 이렇게 비석을 세워놨어요. 동판으로. 바울이 그때 설교했던 거를 헬라어로 쫙 새겨놨더라고요. 거기 내가 두루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봤다. 그냥 오만 신들을 다 섬기니까 혹시 빠뜨리면 저주받을까봐 투디 언노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이 얼마나 신을 많이 섬겼으면.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두 번째 문제는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 있다. 어떤 이는 굿을 지내고 고사, 천도제, 제사, 위령제를 지내고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제가 엊그제 어떤 그 통계를 보니까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 보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 중에도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도 통계적으로 30%는 점집을 떠나든다. 30%. 참 충격적입니다. 네. 점집 드나드신 분들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이 점 보는 걸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점쟁이들 다 죽였어요. 율법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 그거는 마귀 역사고 귀신의 역사니까. 부적, 탱화, 달마도, 뭐 방향, 숫자, 띠, 연월일,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살아가는 거 이거 다 마귀에게 종도로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우상숭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걸 예수님이 이 빈집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아예 내가 있던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 사람의 육신을 필요로 하거든요. 육신이 없잖아요. 귀신은 영물이니까 이 사람 육신 속에 들어와 사는 걸 좋아해요. 그 와보니까 이 집이 싹 깨끗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하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 귀신의 역사인 거죠.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네.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고 결국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갈 사람들의 리스트가 쫙 나와요. 누가 지옥 갑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또 흉악한 자들, 또 살인자들, 또 음행하는 자들, 또 점술가들, 점쟁이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어디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를 할 때마다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더 좋아지라고 하잖아요. 사실 복 받으려고. 사실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더러운 귀신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지 않습니까? 더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 형편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 제사 많이 지내죠. 제사는 죽은 조상이 홀령이 와서 그 음식 잡수시는 게 아니고 누가 먹는 거야? 귀신이 맞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는 누구에게 하는 거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제사 지내지. 영안이 열려보세요. 예? 서울 구치소 그 박효진 장로님 구치소 교도소 대장했던 박효진 장로님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그분 간증 들어보세요. 영안이 열리니까 그 제사하는데 그냥 온갖 귀신들이 총출동해가지고 그 지붕 위에 그냥 그 영정 위에 제사상 위에 막 드나다니면서 막 제사 그 엎드려 제사하는 사람들 막 머리 위에 올라가 있고 막 귀신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 제사하는 그 자리에. 그게 영안이 열려서 보인다면 제사 지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명절 때마다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귀신을 섬기는 행위거든요, 그게. 우상숭배하는 가정과 집안에 저주가 대물림이 돼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상숭배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에 던져질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실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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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